오늘은 숨기고 싶은 그 밤, 기억해야 할 그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보니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또 가장 긴장되며 가장 숨기고 싶은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그곳의 공기는 정말로 긴장의 그 소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식탁에 앉은 제자들 사이로 이 얼굴에서 충격, 그리고 슬픔,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 제자들의 얼굴에 서린 그 두려움과 또 사랑,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그리고 오늘 동시에 나오는 유다의 분노와 또 배신, 증오를 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밤은 성만찬이 있는 최후의 만찬의 밤이기도 하면서 실패의 밤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것이 무너지는 밤입니다. 거룩한 맹세는 깨지고 뜨거운 우정은 배신당하고 그리고 사랑은 버림받는 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식탁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배신자의 손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밤의 비극은 단지 가롯 유다 한 사람의 배신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식사, 주님의 몸과 피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만찬이 제정되고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밤과 대비되게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에서 이 배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밤은 이 역사상 부끄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이 배반의 밤, 실패의 밤을 빨리 넘어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빨리 건너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 한 문장으로 이 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찬 때마다 늘 읽는, 나누는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에 배반당하시는 그 밤에 이 성만찬을 이루십니다. 저희가 이 밤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다락방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갈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의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건 열렬한 갈망을 나타내는 강조적 표현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누가는 히브리적 표현을
그리스어로 그대로 옮겨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은 내가 갈망하고 갈망한다. 나는 갈망하고 갈망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망으로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역해서 정리하면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토록 절박하게 원하면서 간절히 이 식사를 원하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제정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이제 곧 있을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옛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이 구속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 새로운 질서인 내가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새 언약을 제정하시기 위한 갈망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이 실패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기념할 증표, 즉 성찬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이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갈망이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갈망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고 또 절박한 갈망으로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원했던 갈망이 무엇입니까? 앞서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갈망의 충돌이야말로 오늘 이 비극적 밤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갈망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갈망으로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제정되는 그 밤의 모습입니다. 이 배신의 밤의 본질은 유다가 은 30냥에 팔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갈망에 대한 이 제자들의 자기중심적 갈망으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이 밤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실존주의자인 이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의 저작 기독교 강화에서 네 번째 강화를 보면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 질문합니다. 왜 하필 그 밤입니까? 왜 하필 그 밤? 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제자들이 충성으로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배신하는 유다와 이 이기적인 야망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 다투는 그 밤에 거룩한 식사를 제정하셨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이 성공한 자를 위한 축하연이나 자격 있는 자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자와 배신자를 위한 유일한 피난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인류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면 성찬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개념을 넘어서 이 용서, 다른 무엇보다도 용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용서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 즉 십자가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떡과 잔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안도할지 모릅니다. 나는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는다. 나는 적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는 이 배신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 이 온 인류까지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 밤에 다락방과 그리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대변하는 이 배신자의 네 가지의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이 거래적 개념으로 환산시킨 것 같아요. 은산심령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거래하는 이 가치로 환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에 그 떡을 떼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숨기고, 이 첫 번째 배신의 모습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팔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거래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보다 때에 따라 이것을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이 거래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배신의 얼굴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합니다. 실망.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침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로마를 정복시킬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정복하지 못하고 무력한 겁니다. 체포당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여기 있었던 군중들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과 같았습니다. 열렬히 응원하고 따르는,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이 호응되지 않으면 바로 또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찾아 나서는 그런 군중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되자 이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는 즉각적으로 증오와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그들의 환호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시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이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누가 있을지 고민하고 싸우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얻어질 자신들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배신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더 나아갑니다. 이 범주를 더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방관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 집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사람들, 즉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배신자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한두 명의 악인이 저지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세대 전체가 연루된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대부분 선긋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상관없는 부류라고 선을 긋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살기등등한 현장에서 정말로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신변, 우리의 가족의 신변과 위협을 다 무릅쓰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다 라고 외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신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공범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사건, 과거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로서도 진행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 배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배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배신자였고 그 배신자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가 가장 숨고 싶고 가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이 배신자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억해야 할 날로 만드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배신자이기 때문이고 그 배신자를 끌어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군중들이 바로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 성찬을 제정하시며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은, 원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다 덮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신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유다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펜과 같은 그런 군중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나의 성공과 야망의 도구로 삼는 제자들의 배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관자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찬이 필요합니다. 왕보다 높으신 이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자들인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할 베드로, 그 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이건 단순히 나를 떠올리고 생각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유다와 베드로와 지하들을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의 식탁으로 새 언약을 만드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발 기억하라고 부탁하십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성찬의 식탁을 감동적인 비유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식탁은 배신자가 쉴 수 있는 주막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배신자가 쉴 수 있는 발 디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배신자들을 위한 쉼터, 즉 안식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환대하시는 유일한 위로의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주님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떡과 잔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배반에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덮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성찬의 개념이 이 같이 식사하는 일찬의 개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분기마다 하는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오병이의 집에서 식탁하는 매주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안식과 이 평안한 쉼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식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 숨기고 싶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그 배신의 밤을 숨기지 않고 성찬을 통해 매번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격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나의 어떠함을 덮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 숨기고 싶은 밤, 그 밤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그 밤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실패의 자리는 곧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은 준비된 자들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배신자를 위해 오히려 모든 것이 준비된 식탁입니다.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용서가 시작된 기억해야 할 밤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기억해야 할 밤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